축도하심으로 주 2023년 3월 19일 사순절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만중에 택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오늘 또 이 거룩한 복된 성일 또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2부 예배 참여하여 또한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령한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지 오케스트라에 더욱 찬양의 큰 은사를 부어주시어서 전보다 힘있고 신령한 노래가 주의 성호를 높이게 하여 주시며 모든 회중에 뜨거운 감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죄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면 씻음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또 죄를 놓고는 회개치 않고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가정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중심으로 뜨겁게 마음속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야,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웃어주는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당신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랑도 응하다 시험 중에 참게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죄인 되시고 해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하신지라.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아멘.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거룩한 고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고독한 밤은 겟세마네 마지막 밤입니다.
바로 그러나 그 고독은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바로 이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고독이었습니다. 지금 온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절감하는 것이 뭔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또한 그들은 고독합니다. 그래서 그 고독을 면하기 위해서 모두들 노력해. 때로는 애완용이나 또 반려견이나 때로는 자기 침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또한 세상 향락에 그 고독을 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오히려 더 음부 속에 빠져가는 고독과 같이 더 깊은 고독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은 참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신비스러운 것도 같을 만큼 누구든지 그 고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독이 거룩한 고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고독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아주 추한 또한 재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바로 그런 고독, 거룩한 고독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쓰임받는 거룩한 고독의 훈련이 되고 그런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이 영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독이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첫째 아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바로 아담을 지었어요. 그런데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으셨다 그랬어요. 그건 고독한 것 같으세요. 그래서 고독하지 않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자게 하시고 갈배를 추려서 하와를 만들어서 고독하지 않는 한 에덴 동산의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은 예경에는 잘 나왔지만은 우리 성경은 구속사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는 많이 다 출연했어요. 구속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경이 다 잘 된 건 아니야. 너무 인간적인 판단 속에 잘못된 배경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거면 또 다 안 된 것도 아니에요.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바로 뱀이라는 간교한 짐승이 있는데 그 속에 사탄이가 들어갔어. 혼자 있었다 그랬어. 하와가 혼자 있었다. 혼자 고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어디서 무슨 편지 오듯이 명령 받듯이 너 선악과 따먹어라 그게 아니야. 바로 그런 외로움 속에서 뱀과 사귀었던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탄이는 간교한 뱀을 통해서 그에게 접근하고 사귀면서 그런 고독을 느끼는 하와에게 왜? 고에는 아담이 있지 않았다 했거든. 너는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소리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것 같아. 미혹받는 거지요. 결국은 사탄의 미혹에 그는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다시 아담에게 가서 아담에게 그 미혹을 하고 아담은 부인과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이면 살 중에 살이라 했지만은 하와와 헤어지기 싫으니까 고독하기 싫으니까 먹어서 결국은 신락은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고 내쫓김을 당하는데 하체를 가렸다라고 했어요. 지난날에는 하체를 가리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 바로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객체가 됐다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돼. 고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사탄의 미혹을 받았고 또한 더 고독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오히려 객체가 돼서 너는 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하체를 가리는 이런 고독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 속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사탄이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요. 경건의 연습이죠. SNF라고 있어요. 바로 사회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경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구별된 삶을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목욕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성경을 기록해서 환난 받을 때 핍박받을 때 넣은 곳이 콤난 동굴입니다. 그 동굴에 콤난 동굴에 사회사분이
온 인류의 기독교에 놀라운 변화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되고 성별되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을 잘못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더 큰 시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 여인은 오후 3시면 물길로 와요. 그 시간은 유대인들이 가장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낮잠 자는 시간이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여인이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화를 거는 거예요.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같은 여인에게 무슨 대화를 겁니까? 어떤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없단 말이 옳다. 내 남편 5이 있으나 그러나 그 남편이 너를 고독에서 애로움에서 만족하게 못한 남편들이다.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권세 있는 남편, 돈 있는 김서방, 또한 세상 지식 있는 지서방, 또한 세상에 모든 재능 있는 모든 남편 다 가졌는데도 그 여인의 고독을 그가 채워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는 말이 맞다. 그들이 내 고독을 없애주더냐.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으니까 그때서 그 여인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니 그런 물동이를 이고 고독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42m의 야곱의 삶에서 매일 물러가던 여자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그런 고독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대중에 나가서 메시아가 여긴다. 메시아가 왔다 하며 외치는 여인이 계십니다. 오늘날 보면 세상의 명예, 권세나 향락이나 모든 지식이 여러분들의 고독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고독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는 고독에서 벗어난 겁니다. 어떤 때 고독이 오는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에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말할 수 없는 고독을 느껴요. 송장 같은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다고 그러거든. 새끼 부자의 효자 자식보다는 오직 악처가 낫다는 거예요. 바로 부부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에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허탈감을 느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 떠났을 때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고독감을 느끼고 사랑하는 친구나 제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떠났을 때에 바로 이런 큰 고독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서입니다. 바로 분리는 소외를 낳고 소외는 고독을 낳기 때문에 그 고독을 바로 처리할 줄 모르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한 타락에 빠지게 되고 자살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만 요즘 보면 고독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고독하게 혼자 죽어간 모습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하는 자가 곁을 떠날 때 저도 보면은 목회 45, 이제 55년을 바라봅니다마는 60년을 바라봅니다마는 보면은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내 곁을 떠나더라고. 누구 보고 표현도 못해요. 어떤 때는 밤을 새워요. 이게 목회구나. 왜 그럴까?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감정 속에 고독을 느끼는지 몰라요. 허탈할 때가 많아. 허탈할 때가. 참 기대했고 사랑했고 또 나름대로 기도했건만 떠날 때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아주 떠난 우리 권사님들도 많아. 성격은 좀 색다르지만은 그래도 주의 종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이런 권사님들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간 어떤 때는 잠이 안 올 때가 많아. 그런 믿음이 지금도 있을까? 그런 믿음이 지금도 있을까? 하면서 이럴 때 때로는 정서적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큰 고독을 느끼는 두 번째는 배신당할 때입니다.
배신당할 때, 사랑하는 자로부터 배신당한다는 것보다 더 큰 고독을 느끼는 법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참으로 보면은 애끼고 사랑했는데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는가. 디모데 후서 4장 8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그를 사랑하고 바울을 따르던 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어. 달마디아로 떠났습니다. 디도는 또한 14절을 보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내가 그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는데 나에게 모든 큰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치고 배신하고 떠났다. 목회하다 보면 배신에 대해서 아주 신물이 나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배신할까? 사랑하는 자들이 배신하고 떠날 때 다 나름대로 제 명분은 있어요. 그럴 때 그 고독이라는 것은 이루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2만 명, 3만 명, 5만 명이 따라다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12 제자도 없었어.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너희들이 잠시 나를 위해서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면서 한탄하시는 모습.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구속의 대역사를 그 고독 속에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따라가서 우리는 고독한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자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너는 나를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제일 믿음 좋다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까지 허락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걸 다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여 바로 이 구원의 대사역을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근신하고 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평균 예수님을 따라다닌 숫자가 요세푸스의 말을 보면은 약 2-3만 명, 많으면 5-6만 명이 그를 따른 예수님을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 12 제자 중에서도 없어요. 사람이 서로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보면 부부간에도 서로가 몰라줄 때 고독한 거예요. 형제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친구간에도 서로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만은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줄 믿사옵니다. 우리의 심정을 알아주실 분은 단 한 분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고독은 어떻게 돼?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진정한 고독이 와지는 거예요. 진정한 고독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졌다고 이사야 59장 2절 내가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내가 귀가 둔해서 내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 주님과 멀어지면은 가장 근본적인 가장 치명적인 우리에게 바로 고독이 오는 겁니다. 그 고독은 아주 무서운 고독이요. 그래서 담을 헐어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맺힌 담을 헐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죄의 담을 헐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제가 우리 예배 순서 중에 참회 시간을 넣지. 어떤 사람은 왜 이런 게 늦나 모르는 사람이야.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예배 드립니까? 뻔뻔스럽게 가정된 것들이지. 우리가 다 토해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잠깐이라도 참회하는 시간을 눈 감고 가지면서 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참예배가 되는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도 회개 아니요, 세례요한의 첫 설교도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도 회개예요. 오늘날 회개는 하지 않으려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생각지 않을 것들을 생각, 가증된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무서운 죄는 범했으면서도 회개하라면 싫은 거야. 그러나 잘못된 거야. 회개는 무서운 게 아니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지가 무슨 의인이야?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낯가려. 목사가 모르면 소일단 오히려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저놈 또 그런 생각하고 자빠졌구나. 되지도 못한 것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의 담이 무너지고, 오직 회개한 자는 주님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옵니다. 세상과 짝할 때에 바로 이 땅에 실질적인 고독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실질적인 고독이 와진 거예요. 혈육과 세상 권세를 의지할 때 에레미야 11장 5절에서 7절 보면 혈육을 의지하며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사막에 얼마나 고독합니까? 떨기에 심어진 떨기나무 같아서 그에게는 좋은 날이 없고 오직 저주뿐이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혈육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나 8절에서 이어지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즉 오아시스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깊이 뻗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어, 또한 저희가 오고 또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독은 어떠한 고독인가? 겟세마네 고독, 사랑하는 제자 헤어지는 고독입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다녔지만 두 번째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에 그 심정을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런 고독입니다. 혼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혼자 부르짖는 기도. 그러나 그 고독이 결국은 인류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고독의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독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세상 친구 많고 세상 것 바라는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감태마차람 결국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길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마련이요. 하나님을 고독한 사람은 찾게 마련.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바른 판단을 하죠. 혼자 있을 때 가장 양심 있는 재판장은 우리의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내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에 자기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요란 떨다 보면은 그 양심마저도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결국은 마비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또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다 깊은 기도한 분들이 바로 고독한 삶을 산 사람. 고독한 삶. 어려서부터 고독을 즐긴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젖되고 어린 나이에도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얼마나 못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다 모든 걸 잃어서 눈마저도 어둡고 판단력밖에 있어. 그런데도 그는 실로 성전에서 외롭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람의 음성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아버지여, 그래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나.
너는 다시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깨끗하고 정직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는 하나님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사옵니다. 고독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세상에 막노아 먹이지 마라.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내려서 있는 한 기관, 교회 우리 교세로 보면은 아주 가난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수양관도 가꾸고 교회도 최대한의 가꿉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것은 구별되고 성별된 어린애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이에요. 그렇게 사는 나시린이라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을 세우는 자는 나시린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간 거예요. 한울산 가지고선 엎어져서 기도했다고 회개했다 하면서 한울산 출신이 제대로 끝까지 하나님이 이런 놈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이름만 바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독교를 가장 더럽힌 것들이요.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것들입니다. 안 되더라고. 그 삶 자체가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다시 그 길로 예수의 이름 가지고 더 큰 아주 사기를 해먹고 살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천사야. 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서 못된 짓만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안 되더라고. 자녀들 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구별되고 성별되게 그런 삶을 살게 해야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줄 믿사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야곱이 혼자 나가서 모든 식솔들을 다 보내고 약복강변에서 혼자 깊은 기도,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자신이 깨졌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이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도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적 응답하시는 힘 있는 기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은 바로 이 고독한 시간에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가 있는 자에게는 지옥은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사옵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회개가 바로 고독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눈 감고 고독한 시간 보면 죽일 놈은 나구나. 참 죽일 놈은 나구나. 그런 회개. 야곱의 베델 광야의 체험도 그렇습니다.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기 먹고 마시리라는 그 주에는 바로 마음의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천국인 줄 믿사옵니다. 천국이 외롭습니까? 천국이 고독합니까? 예수님 마음을 여세요. 머리로 믿어서는, 머리로 알아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몇십 년을 같이 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나 하루 저녁에 마음을 열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몇십 년을 다녀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천국이 있을까요? 그에게 예수님이 계시겠느냐 이야. 그에게 고독이 떠나겠느냐 이야.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동행은 고독을 면하는 거예요. 바로 방향이 같아야 돼. 또한 사상이 같아야 돼. 또한 여러분들의 목표가 같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뜻이 같아야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참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선. 그런데 사탄이와 동행하는 자들이 많아. 사탄의 길을 가는 자, 유다의 길을 가고
또한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럴 때 절대 외롭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행한다 해서 고독이 없어집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런 고독이란 말 자체가 없어져.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이어지는 바로 여기에 나다나엘을, 그 당시의 정치가, 종교가,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똑같아. 요란 떱니다. 누가 일어나서 바로 이 나라를 뒤집어 줄까? 혁명을 할 것인가?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오직 권력에 매수돼서 그들은 거기에 아첨하고, 사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혼란에 빠져. 그래서 요나단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혼적 고독하게 기도하는 자를, 그래서 그를 소개할 때에 바로 여기에 나다나엘이 어찌 나사렛에 이런 선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네가 기도할 때 나는 너를 알았노라. 그가 혼자 고독한 시간에 기도할 때 나는 너를 알았노라. 그러니 바로 여 나다나엘이 자기 기도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 메시아라며 예수님의 선택받아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독한 시간은 우리에게 큰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깊은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사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룩한 바로 고독이냐 이게. 찬양하라고. 우리는 찬양할 때에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너희들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할 것이요 너희들에게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하시니, 찬양은 기도요 감사요 고백이요 말씀이요 회개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너무 지금 보면은 자기들의 감정에 부르는 노래를 불러 유행과 맛도 못한 것도 있어요.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 그 옥에 있는 옥사장까지도 간수장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찬송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찬송하면은 고독이 물러가는 줄 믿사옵니다. 다윗은 전체 그의 삶이 오직 찬양이에요. 찬양. 항상 찬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독한 삶이잖아요. 형제들이 똘똘 뭉쳤지만은 막내로서 그런 깊은 밤에도 양을 쳐야 됐어. 그럴 때에 그는 찬양하고, 그런 정권에 또한 정치에 이르면서 선택되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강이야 저 강이야 이 동굴 저 동굴에 숨겨둔 그런 이런 가운데도 그는 찬양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또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세상 소설이 아니요 역사서가 아니야. 어떤 철학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성령의 감동에 기록된 살아계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줄 믿사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마음속에 모든 고독이 다 물러가요. 아가서 2장 2절 보면은 나는 사륜에 수선화와 골짜기에 백합화 같거나 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고독을 즐기는 자를 수선화와 같이, 지금도 가면은 거기에 갈릴리 호수 위에 바로 호텔이 있어요. 그 밑으로 슬슬 아침에 내려와 보면은 골짝골짝의 바위 틈에 수선화가 아름답게 피었어요. 또 아네모네가 펴 있어요. 백합화가 펴 있어요. 누가 파주지도 않아. 그러나 그렇게 애롭게 고독하게 있는 수선화와 같이, 아네모네와 같이, 백합화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사는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고독 처리는 오직 나를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자니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보면은 너희들은 어찌 세상과 짝하느냐. 벨리알과 또한 그리스도가 또한 우상과 또한 성전이 어찌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겠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들이 따로 나와 있으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리라. 거룩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그러나 세속된 자는 왼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데도 그렇게 넓은 길을 선택하는지 우리 교회도 보면 꼭 그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로 주들끼리 전화질해서 뭔가 그 길을 택해. 목사가 왜 모릅니까? 물이 맑으면 고기가 안 놀기 때문에 그저 내가 눈 감아주는 것 뿐이지. 저만 멸망받아. 다른 것들도 다 멸망받게 만드는 그것들이 중직이라는 것들이 그 대가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 지도부 자빠졌느냐 이야. 어찌 그렇게 전화도 잘 통하는지 말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잘 통하는지. 아주 우리는 아날로그인데 그것은 디지털이야. 빨라. 그렇게 빨라. 어떻게 죄짓는 질에는 못된 질에는 팔이 빠른지.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아멘. 세워놓으니까 또 그런 것부터 본받는 놈이 있다면 어린 것이 어찌 그렇게 참 한심스러울 때가. 아주 목사의 가슴은 아주 속이 타서 시커멓게 되는 것 같아.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바로 잘못된 고독은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된 고독은 계시록 1장 10절 보면은 요한이 반묘섬입니다. 채석장입니다. 밤에는 모든 짐승들이 맹수들이 우글대고 독사가 우글대는 곳에 그가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말세에 되어질 최종적인 이 모든 계시를 그가 환상으로 보는데 파노라마와 같이 다 눈에 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이런 깊은 은혜를 받고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고독 속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사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3절 보면 모세는 그가 왕궁에서 화려한 곳에서 40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또한 모든 전쟁에 대해서 속한 전령을 배운 사람이야. 아주 호화로운 생활하고 또 많은 여인들의 환영을 받았어. 오 모세라 모세. 그러나 하나님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강권적으로 호레산으로 몰아넣어가지고 40년 동안 고독한 훈련을 시켰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양 틈에 끼어서 추운 밤에 양과 같이 자고 40년이란. 그런 그 40년이 끝날 때, 훈련이 끝날 때에 바로 출애굽기 3장 3절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바로 그 호렙산의 가시떨기에 불이 붙지 않은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80세에 80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다시는 모세 같은 자는 없다 그래요. 다시는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고독 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줄 믿사옵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뿐입니다. 그만큼 고독한 사람이야. 그러나 850대 1로 고독한 기도에 싸움이 붙었을 때에 그는 하늘에서 불을 끓여내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사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독은 시브론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이 위대한 축복을 받은. 그러나 노새 잘못된 고독 처리는 화려한 곳을 택했다가 바로 그 소돔성을 택했다가 그 일가가 전멸당하게 남은 것이 바로 두 딸과 자기지만은
모압 족속이라는 저주받은 족보를 만들어내고 만 거예요. 이게 잘못된 고독이에요. 처리 방법입니다. 우리는 고독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오직 계기가 되는 줄 믿사옵니다. 이런 고독 처리를 할 줄 아는 여러분, 고독은 마지막으로 오직 그 나라와 그를 바라보게. 베드로후서 3장 12절 보면은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가 되라. 너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완성시키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사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죠. 그래 천국이 없어져.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기 때문에, 고독하기 때문에 밤에나 낮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네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경거만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고독이 인류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대역사를 이룬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독으로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도록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예배한 회중의회와 교회 가정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